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중전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선구자적인 신앙 인격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쫓는 명예, 부, 건강일까요? 아니면 교육을 많이 받거나 노년에 대해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함이나 안정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현세보다도 안락하고 풍요하게 지나게 하는 데는 유용할 줄 모르지만 잠깐 후에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궁극적 가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직면해야 될 생이 있으며 이것은 이 생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길고 중요한 사후의 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후의 생이 지옥이 아니라 궁극적 가치인 천국에 들어가 참 구원을 얻는 길이어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후의 생애, 구원의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계획하시고 충분히 준비하신 뒤에 인카네이션 사건을 통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궁극적인 가치인 이 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 후에, 이 성육신 사건 후에 하나님은 지옥에 들어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 미리 사람들을 보내어 준비시키신 거예요. 선구자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명자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선구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선구자란 무엇을 의미입니까? 어떤 일이나 사상이 있어서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장서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선구자란 누구입니까?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예언자, 선지자, 사사와 같은 이들이 바로 선구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주님의 많은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그 예수의 구속 사역의 길을 척병을 여는 선구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으로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당시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희생을 감수하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간다는 이 삶 자체가 여간 쉽지 않은 삶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깔고 뭉깹니다. 짓밟습니다. 그들을 밟고 자기들의 성공의 방편으로 삼는
요연한 이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풍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 비롯한 예수님을 비롯한 니고데모를 비롯한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상장의 말씀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3장을 통해 앞으로 우리는 선구자적인 신앙 인격의 삶을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그 사랑에 비치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전해진 세상 사상 최대의 선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사상 최대의 선물로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의 이 손길을 거부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예요. 그 결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시들어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됨으로 결국 영혼이 빗절되어지다가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관의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선구자들을 미래에 준비시키시고 새로운 영생의 삶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어둠을 쫓아가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바리새인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빛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2017절, 18절 말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은 바리새인이든지 절인류이든지 인간의 태도의 여하에 따라 영향을 주어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이고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사극에 보게 되면 왕이라고 하는 이 지위는 절대적입니다. 절대 권력입니다. 심판이죠. 축복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면 축복이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인 거예요. 이처럼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함이 멸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따라 나아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왕으로 오신 독생자를 거부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심판이 확정되어졌습니다. 왜? 독생자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최고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 중의 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독생자를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예수님을 떠나는 것도 그들이 빛을 좋아하지 않고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죄는 항상 어둠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서 항상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과 인류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의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두움을 좋아하는 죄인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이롭다 여김을 받은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쫓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거짓되고 부패한 어둠의 마음에서 자라는 죄를 멀리하고 때로는 끊기 위해 우리는 항상 죄와 어둠과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빛을 좋아하기보다는, 빛을 따르기보다는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거부하고 적당한 위치에 두고 줄다리기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어둠을 장악하고 있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쫓아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선구자적인 신앙 인격을 갖춘 리더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구자적인 신앙 인격으로 살기 위해선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세상에 웬만한 것을 다 가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숨은 제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는 모략과 침향, 무려 32kg에 되는 양. 여러분, 모략은 방부제잖아요. 침향은요, 방취제예요. 이 보물과도 같은 이 귀한 것을 무려 32kg이나 되는 많은 양을 예수님의 장례식에 온전히 드리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당시 관례에 의하면 많은 양의 몰약과 침량을 사용했다는 것은 왕의 장례에만 국한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많은 양의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드린 거예요. 그만큼 그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사회적 고위층에 있으면서도 친히 예수님을 방문한 사실은 매사에 편견이 없고 사리가 깊은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인격적인 면의 측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 교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율법에 전통하여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순결한 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의 이미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된 지위에 있던 니고데모가 놀랍게도 아무런 사회적인 지반도 없이 무지하고 가난한 자들과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낮이 아닌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당시 성서학자들은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이목이 두려워서 체면도 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에서 지적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하나를 외치지 못하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시간을 깊이 있게 갖기 위해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우리는 언제 갖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논쟁하던 관리에 따라 밤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나 성경 세미나나 양육 훈련 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하튼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지위를 볼 때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음이 텅 비어 있은 거예요. 그 마음이 갈급한 상태에 목마른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 영적인 갈증으로 가게 되죠. 결국 영적으로 뭔가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 니고데모가 찾아온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보십니까?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너는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다.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보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2절 말씀에 의하면 표적을 쫓는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치우치셨습니다. 예수를 영적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긴 거예요. 치부해버린 거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없을 때 기쁨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는 의심만 남아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정도 세속화되어서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물건을 파고 짐승을 파는 이러한 영적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하여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세속화되어지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밑바닥이 된 그들에게 거듭남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무거운 고민을 안고 밤에 찾아온 유대인 중에도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도 다를 바가 없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전히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갈급한 심령입니까? 영적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까? 거듭남의 특별한 은혜 없이 이성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니고데모처럼 거듭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성경 아래쪽 관주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게 되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은 위에서 나는 것을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육적인 출생은 아래에서 나는 것이고 영적인 거듭남은 위에서 나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하늘로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연인의 지정의를 항상 개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이고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인간의 구속을 예비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주어지는 선물이자 은혜로서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중생하였습니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에 채우셨습니까? 새 창조와 같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오늘 니고데모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께 순종하고 그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가치관의 변화,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시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김육두 목사님이. 그가 목사가 되기 전엔 서울 장안에서 꽤 유명한, 난폭하기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를 만나면 재수없는 날이 될 정도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그래서 많은 시장 사람들과 많은 이제 시민들을 괴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깡패였던 김육두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완악했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처럼 변하여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후 김육두의 마음이 변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지은 지금까지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김육두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육두가 나타나면 여전히 다 피합니다. 안 부딪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육두는 자신의 변화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알릴까? 사람들을 다 피하고 만나주지니 않으니 알릴 방법이 없어서 연구한 끝에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부고장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김육두는 죽었다. 이 부고장이 장안에 다 퍼지게 되자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김육두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김육두가 검은 책 하나 끼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김육두가 죽은 게 아니고 김육두가 변했구나 라고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성경책 하나 끼고 다닌다고 변했다라고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한 사람이 김육두가 잘 다니는 길 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자 구중문을 다 끼얹어 버린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죽었다고 하는데,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하게 쳐다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몸에 묻은 찌꺼기를 툴툴 털어버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김육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오. 만일 그가 살아났다면 당신은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오. 하지만 지금의 김육두는 옛날과는 다른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오. 새로 태어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 은혜를 경험한 그의 얼굴에서는 온화하고 인자한 표정으로 바뀌어졌고, 늘 쌍시온 말이 나왔던 그 입술에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예요. 본질적인 변화인 거예요.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고민을 안고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겠기에, 그리고 선구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남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4절에서 15절에 구구절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 사역에도 엄청난 도움을 주었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완전히 확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쓰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주시는 하늘의 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13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범을 세우고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 죄범한 인류는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서 니고데모처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대로 된 거듭남의 인으로서의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아니라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방해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적 관계성 속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찾아가 주님을 만남으로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구자적인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사명을 알고 위치를 알고 역할을 알고서 끝까지 변치 않는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선거 유세할 때에 그 유세하는 사람들의 후보자들의 사람됨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당선을 위해서만 노심초사하고 상대방을 혐오하고 흑생선전하고 인신공격을 해서
자기만 당선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 없습니다. 다 깔고 뭉갭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이런 세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높여주는 신앙 인격을 가진 훌륭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수많은 제자들의 존경과 사망을 한 몸에 입고 있었고,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한 종파의 지도자로서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입을 수가 있고 명망을 휘날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행위를 못마땅히 여기고 자기에게 찾아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시기 섞인 말로 보고했을 때 그 보고를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의 신들매 들기조차도 부족한 미천한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자기는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예수만이 흥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세례 요한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데서 발생되는 모든 신학적인 혼란을 일시에 잠재우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예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진짜 세례라는 것을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은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주의 구속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의 위치에 있음을, 그런 사명자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그의 신앙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를 통해 볼 때 현명한 지도자인 세례 요한은 오직 사심없이 진리에 충실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자신을 옹호하며 아첨하는 무리들의 말을 오히려 경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 위치가 왕의 자리에서 영광까지 가로채기까지 하며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오히려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청지기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범사를 결정하고 실행할 때 자신의 위치를 아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드러내어 증거하고 높여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신앙인격에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속 사역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아는 태도를 우리 니고데 세례 요한은 취했습니다. 29절에서 보게 되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되는 성도들이 신랑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속 사역을 이제 위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첩경을 평탄케 하는 준비하는 자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신앙 인격을 갖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0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어야 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역할에 만족한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위치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선구자적인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볼 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 때 자의식에 빠져서 슬퍼하거나 시기하거나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세상적인 사심을 가졌더라면 애당초에 제사장의 가문을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적인 사심을 가졌더라면 위험은 무릅쓰고 헤롯의 비리를 공박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이처는 세례 요한이 이 그리스도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사심 없이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는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일에 앞장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했듯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입장에서 현재 자신의 신앙생활의 위치와 사명과 역할을 설명한 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구자적인 신앙 인격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역할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사명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신앙생활로 선구자적인 신앙적인 수준에 맞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구자적인 신앙 인격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그 사랑에 빚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니고데처럼 거듭나야 함을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의 사명과 위치와 역할을 알고 끝까지 변치 않는 신앙인격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